자,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9장 17절 본문을 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사랑이라 하고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세상의 상황을 살펴볼 때, 세상의 면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공의롭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애들 같은 질문이고 우스운 것 같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부자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민초를 사랑하실까? 권력자들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평민도 권력자도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과 공의의 사랑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공의의 사랑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민초도, 그러니까 평민들도 권력자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럴까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속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와서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민초도 권력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변덕스러우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아기를 한 번씩 낳아보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할 겁니다. 내가 낳은 아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예요. 그 아기가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그 아기를, 내가 낳은 아기를 다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그 아기들 중에 유난히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약한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지만 부모의 관심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10명이면요, 큰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막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중에 다 사랑하는데 그 10명 중에 그때그때 사랑하는 그 관심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은요, 가장 마음이 아픈 곳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한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 수의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요, 당연히 마음이 그 자녀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10명의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감기가 들어서 고열이 나고 막 힘들어하면 그 자녀에게 온갖 신경을 쓰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자녀들 중에 여럿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못 사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늘 마음이 아프고 관심을 그 못 사는 자녀 쪽으로 쏟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은 가족을 형제들 간에 살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럿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형제도 있고 유난히 못 사는 형제도 있었어요. 저는 좀 사업을 하면서 좀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젊은 시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막내지만. 어머니는요,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힘든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못 사는 형님 좀 돌아봐라. 저 아직도 월세방에 저렇게 살고 있는데 못 사는 형님 좀 돌아봐라. 그럼 네 동생 한번 봐라. 장애를 저렇게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 동생을 좀 가끔 돌아봐라.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관심이 어렵게 사시는 형님이나 장애 아이를 키우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 동생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여럿이잖아요. 여러 군데서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형제들 간에 조의금 들어오면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냈으니까 자기가 돈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다 했어요. 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가장 못 사는 사람 형제를 비율로 해갖고 나눠드렸어요. 점점 이렇게. 좀 살만한 사람은 여비만 드렸어요. 서운하지만. 왜?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못 사는 사람을 좀 돌보고 싶어서 가장 많이 드린 거죠. 어머님이 가난하게 사는 형님과 장애아이를 키우며 힘에 보고하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도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 애처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영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 권사님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저쪽 권사님이 성령 충만했다가 이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성령을 지금 소멸해서 어찌할꼬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상에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요, 못 사는 나라도 있고요. 그 나라 중에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중에 못 살고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잖아. 종살이 했잖아.
그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걸 다 챙겨줬잖아. 이제 너희도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곳에 가서 살만하거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프게 보는 사람들, 애처롭게 보는 사람을 돕고 신경 써주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지금 애처롭게 생각하는데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누군가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아, 맞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응?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 주신다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것은 돌려받지 못할 것을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투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 있을 때 그들에게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걸 갚아줄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친히 보상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냐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갚아주십니다. 아직 못 받으셨어요? 꼭 갚아주실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받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지 않은 거예요. 구워줬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구워준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죠.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좀 끝발름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나눔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조건 도와줍시다. 뭐 힘이 없어요, 목소리에. 다시 한번 무조건 도와줍시다. 가난한 사람, 홀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와주는 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데 딱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 첫째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구제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못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며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말고 무작정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급해서 지금 긴급으로 구제가 필요한데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하다 보면 구제할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 구호하는 거 있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구호 모금하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소관이고 어디에다 넘겨줘서 어디를 통해야 되고 뭐 누구는 그 동네 주소가 현재 돼 있지 않고 뭐 어쩌 이걸 따지다 보면은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도와주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도와주고서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번째는요, 무조건 도와주되 자립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조건 무기한의 도움이나 구제는요, 상대방을 가난을 고착화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작정 도와주는데, 무조건 도와주는데 무기한으로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도움만 받고 먹고 살려고 그냥 가난하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일을 안 해요.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복지제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구제 활동을 잘 해줍니다. 여러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요,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예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착오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급자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 문제점도 많습니다. 건강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돼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수급자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경찰 출신이었었는데 건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40대 후반 50대였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생겨서 그 경찰에서 파면당하고 이런저런 해서 몸이 아파서 기초수급자가 됐어요. 그 나오는 돈을 갖고 먹고 살다가 건강을 회복해갖고 엄청난 힘 좋고 일을 하면은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보다 5, 6배, 10배 이상 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일을 안 해요. 조사 나올 때쯤 되면은요,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얻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도와주되 그 도와주면서 그것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수급자가 되어서 수급을 받았다면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구제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곳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쁜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구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그 기초수급자 돈 줘봐야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풍족합니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구제는, 지혜로운 나눔은 이렇게 구제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시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제는 훨씬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요, 주위에 급한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길로 잘 인도를 해서 얻어먹고 사는 것에 고착시키지 말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을 도와준다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현재 영육간으로 약자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걸 잊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도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흩어져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쓸만한 걸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잔뜩 쌓아놓고도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보험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필요할 때 보험 혜택 받으려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비 왜 들습니까? 지금 아프지도 않는데 실비를 왜 들어요? 아플 때 찾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요, 보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 보험을 혜택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그 어떤 투자처보다도 풍성한 이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구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아끼는 그것 가지고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쓸 것도 없다고 하면서 과도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내가 하지, 이게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일부를 가지고 구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산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자랑인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수고해서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1편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은요,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쓸 것도 없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가난한 자, 힘든 이웃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것은 죽어가는 이웃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이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달에 한 번씩 청량리 가나안 쉼터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갑니다. 10월 30일 날 잡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꼭 가요. 지금 8, 9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2달에 한 번 꼭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사례비로 받아온 빵을 가끔 여러분들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먹어보셨나요? 제가 갔다 오면 거기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빵을 이렇게 한 보따리 줘요. 그럼 갔다 오면 나눠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가나안 쉼터를 제가 왜 헌금해 가면서 사례비도 못 받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그 밀리는 차를 가지고 밀리는 것들 갔다 올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노숙자들, 가나안 쉼터니까 노숙자들이 그곳에 와서 자활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김도진 목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도진 목사님이 그 청량리 그 어려운 시절에 수십 년 전이죠, 그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방에 보일러를 깔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1명, 2명 모아서 시작한 것이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살아.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요. 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됐다가 그곳에 와서 다시 자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곳에 와서 치료받고 또 자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 일을 지금 그 김도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김정재 목사님, 김수재 목사님 두 아들이 물려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끔 가서 옷 입는 거 보면, 옷 입은 거 보면요, 옷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도움을 그나마 받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사비를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자활시켜서 새 구성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2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안 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핑계 안 되고요. 지금까지 약 7, 8년간 한 9년 됐나 봐요. 거기 다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다닐 수 있어서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주고 육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각박합니다. 극히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해져서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방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나눔 당짓는 것 이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을 들어서 힘든 이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힘든 이웃이 보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낌없이 나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뒤에 있는 저금통을 12월 달에 열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달 말에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첫 주에 쌀 나눔을 하는데 쌀 25kg에 3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이 왔어요. 돈 없어요, 저요. 그래서 저거 뜯어서 얼마가 됐든지 보내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25kg에 3만 원이면 내가 20kg에 3만 원이면 2000kg면 200kg면 얼마요?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내주려고, 저거 뜯으면 좀 될 것 같아요. 보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물질에 대한 탄심 없이 동료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을 여기서 이용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거 기억해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거예요? 아, 주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줘야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많이 구워드립시다. 많이 구워드리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